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반응하며 예배드리기 원하고 믿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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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받은 증거가 많으십니까? 그 받은 증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영생 허락 받았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이런 삶의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으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그 간증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간증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 간증들이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의 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삶,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바다 위에 나위 걷게 하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대로 우리 심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높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려운 시련이 있죠. 그리고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사람이 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클램스 중에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오는 순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성어도 있고 속담도 있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이 드러날까 걱정이 돼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도리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실이 드러난다, 나타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뜨끔하는 거죠. 괜히 눈치도 보고 마음도 불편하고 두려워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큰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기도 전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냥 이름만 부르셨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죄를 짓고 찔렸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숨은 거예요. 죄를 지고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의 지혜를 얻고 있는 잠언에서도 이런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자주 설명하는데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반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잠언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악인의 반대말로 의인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 의인. 마치 잠언을 읽다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악인과 의인.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의인은 또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사자와 같다. 잠언 28장 1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그 악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이 왜 도망칠까요? 악인, 악한 사람, 이 이름 그 뜻대로 악한 행동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두려워서 쫓아와도 도망하겠지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어디론가 숨고 싶고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망치는 삶을 사는 거죠. 두려워서. 잠언 말씀에 악인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100번 가까이 언급이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진실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도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은 지혜와 깨달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의 지혜와 깨달음을 거부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잠언 말씀은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잠언의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새삼 새로웠습니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동물 중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예요. 사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동물 중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사자인데 그 사자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며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도망치지 않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말씀에서는 의인,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만이 아니라 더 있어요. 이런 말씀이. 시편 14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씀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용서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의인, 완벽한 사람, 모든 죄에 자유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28장 말씀에 보면 그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잠언 28장은 악인과 의인을 계속 비교합니다. 잠언 2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의인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정직하고 성실한 자, 진실로 회개하는 자, 충성된 자,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인이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지혜를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이러한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을 의미해요. 평안.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 평안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청년 시절에 찬양 인도했던 시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교회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할 기회를 얻었어요. 어릴 때부터 찬양 인도를 저는 했고 선교단체에서도 찬양 인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를 가니까 예배 참석 인원만 1200명 정도 됐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여러분 1000명 앞에서 서본 적 계십니까? 한 공간에서. 나중에는 예배 참석 인원이 3500명이었어요. 본당에 꽉 차왔을 때 2000명입니다. 본당에 정말 앉을 자리 없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1500명은 별관에서 드렸어요. 영상으로. 제가 그 사람들 앞에 처음 선 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대상 위에 딱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제 앞에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여기가 안 보여요. 2층도 안 보이고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도 긴장해서. 어찌나 긴장했는지. 그 전에는 찬양인도 해봐야 작은 교회라서 100명이 넘은 일이 없었어요. 30명, 40명, 많아야 6, 70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200명이나 되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서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래도 막상 서니까 너무나 긴장되고 두렵기도 한 그 마음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그 시선에 압도돼 버렸어요. 처음에 정말 담대히 설 수 없었어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악기 연습도 더 열심히 하고 찬양팀 연습도 많이 했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기도굴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육관 지하에 작은 기도방이 한 20개가 있거든요.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그리고 갔죠. 그리고 매 주일 그리고 5년 동안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주일날 정말 회의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 1시간은 다른 약속 절대로 잡지 않고 무조건 기도굴로 가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1시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올라갔어요.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주님, 저의 미련함을 아십니다.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편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담대하게 강대상 위에 설 수가 있었어요. 본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선을 마주쳤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2층도 쳐다보고 정말 본당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가 다 확인하면서 찬양인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그때 저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갈망하며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인들입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의인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에 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작아지고 깨지고 완전히 부서집니다. 무엇이요? 나에 대한 신뢰. 내가 믿는 것, 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작아지고 깨지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변하게 돼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두렵고 걱정도 근심도 막 파도처럼 몰려와서 덮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세상이 너무 두렵고 겁신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게 우리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맹한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며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사자와 같이 하나님 용맹스럽게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는 하나님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담대함으로, 참 평안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과 맞서며 하나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때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할 때에 의로운 삶으로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자와 같이 담대함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로운 삶,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함으로 사자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 마주했을 때에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미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굶주리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굶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70%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절반 이상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사초의 한 명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정말 병에 걸리는, 수많은 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또 수술 때문에 지금 회복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미령 성도님도 이제 이번 주에 수술 받으셨는데 수술은 잘 끝났답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통증은 계속 있을 텐데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거나 힘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평안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말씀 들은 대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도록, 믿음을 더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위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